기원전 10세기 이스라엘, 그 땅에 한 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이자 신의 총애를 받은 자. 그는 20살의 나이에 왕좌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솔로몬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신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젊은 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부를 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권력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왕국을 위협하는 적들의 목숨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요. 신은 기뻐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은 젊은 왕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를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황금으로 만들어진 반지. 그 반지 위에는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육망성 위에 2개의 삼각형이 겹쳐진 별. 훗날 사람들이 솔로몬의 인장이라 부르게 될 반지였습니다. 신은 말했습니다. 이 반지로 너는 모든 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천사도 악마도 모든 초자연적 존재가 이 인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신을 위한 신전을 짓는 것.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에 신은 그에게 신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그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고 신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전은 웅장해야 했습니다. 또한 신이 거할 곳인 만큼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으며 전국에서 최고의 장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전의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완성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터였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요. 분명 신이 말했습니다. 이 반지로 모든 영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렇다면 악마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눈이 빛났습니다. 악마들에게 신전을 짓게 하면 어떨까? 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신의 집을 짓는 것, 그보다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궁전지하에 비밀방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에는 신성한 문양을 그렸고 네 귀퉁이에는 천사의 이름을 적었죠.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네 대천사의 이름이 악마를 억누를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방 중앙에 서서 반지를 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 지옥의 왕 중 하나, 66개 군단을 이끄는 대악마, 동쪽을 다스리는 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촛불이 일제히 꺼지더니 암흑 속에서 무언가가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반지를 더 높이 들어 올렸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드러난 형체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두꺼비의 머리, 고양이의 머리, 인간의 머리, 3개의 머리가 하나의 몸에 붙어 있었고 그 몸에서는 거미다리가 뻗어나와 있었습니다. 악마는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눈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경멸과 분노를 가득 담은 채 인간 따위가 감히 나를 부르다니. 악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알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솔로몬을 집어삼키려는 듯이 바로 그때 반지가 빛났습니다. 눈부신 황금빛이 방 전체를 가득 채우더니 육망성의 문양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바알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비명이라기보다는 포효였습니다.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소리가 공간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인장이 그를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이 내린 권능 앞에서 지옥의 왕조차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세 개의 머리가 모두 땅을 향했고 솔로몬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반지가 진짜였던 겁니다. 그 후 솔로몬은 하나씩 악마들을 불러냈습니다. 두 번째는 아가레스, 동쪽의 공작이자 삼시 빌게 군단을 이끄는 자. 그것은 늙은 남자의 모습으로 악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바사고, 과거와 미래를 보는 자. 온화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에는 시간의 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가미진, 다섯 번째 마르바스, 여섯 번째 발레포르. 악마들은 하나같이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자는 사자의 머리에 뱀의 꼬리를 가졌고 어떤 자는 타오르는 불꽃의 형상이었으며 어떤 자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솔로몬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매번 소환할 때마다요. 하지만 반지는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마지막 악마마저 굴복시켰을 때 그 수는 72마리에 육박했습니다. 72악마, 그들이 이끄는 군단의 수를 합치면 수백만에 달했고 그 말은 지옥의 군대 절반이 이제 솔로몬의 휘하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악마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신전을 지으라고. 악마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신의 집을 짓다니 이보다 큰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올릴 수 없는 돌들을 옮겼고 인간의 기술로는 깎을 수 없는 보석들을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7년 후 마침내 신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신전.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자 신이 거하실 곳. 벽은 백향목으로 덮여 있었고 바닥은 금으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그룹 천사상 2개가 날개를 펼치고 있었고 그 날개 아래에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신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그가 마침내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은 것은 악마들이었으니 이보다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전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악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워지는 순간 온 세상에 재앙을 퍼뜨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부리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죽으면 반지의 힘도 사라질 것이니까요. 솔로몬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거대한 구리 그릇을 만들게 했습니다. 청동으로 주조된 거대한 항아리. 그 표면에는 솔로몬의 인장이 수없이 새겨졌습니다. 솔로몬은 72명의 악마를 하나씩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이 그릇 안으로 들어가라고. 악마들은 저항했습니다.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장의 힘 앞에서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첫 번째, 바알이 그릇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아가레스가 뒤따랐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72마리의 악마가 모두 그릇 안에 갇혔을 때 솔로몬은 그릇의 입구를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주문을 새긴 뒤 인장으로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릇 안에서 악마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소리였죠.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이윽고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릇을 깊은 호수에 가라앉혔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영원히. 그렇게
72 악마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둘로 쪼개졌고 전쟁과 침략이 이어졌습니다. 신전도 파괴되었다가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외진 곳에 들어선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헤엄을 치다 호수 바닥에서 구리 그릇을 발견했고 그것을 건져 올렸습니다. 표면에 새겨진 문양을 보고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봉인을 뜯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릇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연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고 해를 가릴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악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솔로몬의 72 악마, 수백 년간 갇혀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악마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세상 곳곳에 숨어들었습니다. 인간의 욕망 속에, 인간의 두려움 속에, 인간의 어둠 속에 세월이 흘러 중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한 권의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양피지로 된 책의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레메게톤, 솔로몬의 작은 열쇠. 책 안에는 72 악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능력, 그리고 소환하는 방법까지 솔로몬이 남긴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후세의 누군가를 위해 악마를 다스리는 법을 적어놓은 것이라고요. 책은 필사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마법사들 사이에서, 연금술사들 사이에서, 금지된 지식을 갈망하는 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그 책을 따라 악마를 소환하려 시도했습니다. 솔로몬처럼 악마를 지배하고 싶어서, 무한한 지식을, 권력을, 쾌락을 얻고 싶어서.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반지가 있었다는 것을요. 신이 내린 인장. 그것 없이 악마를 부르는 것은 맨손으로 불을 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악마를 소환한 자들 대부분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영혼을 빼앗기거나 미쳐버리거나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시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금지된 주문을 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